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되돌아올 때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되돌아올 때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이덴 토저의 지저스, 즉 예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인간이다. 이제 인간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섬처럼 그분에게서 멀어져 버렸다. 그런 섬은 육지의 세력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처럼 인간은 그분의 교제의 세력권에서 벗어나 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인 지옥을 면하는 것만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미래, 곧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우리가 섬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하고 영원한 희망이 되시며 생명의 구원자가 되심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함께하며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립된 섬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로움, 고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왜 외로울까? 왜 고독할까? 그 근원적인 원인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외롭고 고독하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요단강을 가로지르는 두 지방의 접경지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주십시오. 갈릴리가 이제 북쪽에 있다면 요단강이 쭉 내려갑니다. 그럼 밑에는 사해바다가 있어요. 그러면 갈릴리와 이 사해바다 북쪽 끝에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이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어떤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그의 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때에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과 이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와 이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깝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이 건강한 사람들과 늘 거리를 두고 살아야 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섬처럼 고립된 삶을 살았던 것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격리가 되어서 그들만의 집단 거주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멀찍이 멈춰 서 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 율법은 나병 환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 같은 이 부정한 자와의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병 환자들 사이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들은 보통 동네 밖에 살면서 자신을 이렇게 말하면서 외쳐야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도 막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가까이 갈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도 막아야 했던 거죠. 나는 부정하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소리를 높여 이룹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병든 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나병 환자가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죠?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질병과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간구의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소리를 높여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병 환자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 헬라어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에피스타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제자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에요. 그런데 제자도 아니고 부정한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선생님, 에피스타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니잖아요. 이 부름은 예수님이 주님이시여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부를 수 있는 호칭인 것입니다. 즉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다라는 거죠? 구원을 이루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희망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에 희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영원한 것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때를 지나면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남은 인생도 죽음만을 기다리며 소외와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지금이 기회임을 알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달라는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부정한 자들이 고침을 받은 후에 이 제사장에게 자신을 보이는 것은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확인을 해줘야 다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그 환자들에게 일어날 치유를 누가 보증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나아가면 불결한 자로 여겨집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나병 환자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의 행동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없었죠. 예수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만큼 그들의 행동도 예수님을 부른 그에 합당한 행동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시요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나병 환자들의 치유는 그들이 가고 있을 때 일어났으며 그들이 순종하던 중에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의 행동은 믿음을 증명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행함이, 우리들의 삶이 정말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 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믿는 사람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나병 환자 10명 모두는 그대로 있는 자신들의 흉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예수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병 고침을 자각하지는 못했지만 치유가 완성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가다가 모두 깨끗해졌다라는 말씀이죠. 그들의 온전한 믿음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믿음도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도 있고 가짜 믿음도 있고 바르지 못한 믿음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정말 바른 믿음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믿음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새 생명의 삶을 누리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의 만남은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어요. 갈릴리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만남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베푸신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즉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비와 햇빛도 선인에게만 주신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와 햇빛도 선인, 악인 할 것 없이 다 주셨다.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누리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누가 아느냐 하는 것이죠. 믿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 10명이 모두 고침을 받았는데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옵니까? 나병 환자 10명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이 신앙의 모범적인 행위이기도 하죠. 예수님께 되돌아온 한 사람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어때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합 족속이어서 부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시리아에 의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점령당하고 나니까 각종 민족들을 혼합해서 그곳에 포로로 그곳에 배치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한 자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사마리아도 오늘 나병 환자처럼 소외되고 고립된 섬과 같은 이 절망의 땅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어떻게 해요? 지나가시는 분이에요.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 땅 지나가지 않습니다. 가까운 거리예요. 먼 거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을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지나가시는 분이에요. 더더구나 나병 환자로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징계로 그렇게 되었다고 여기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구원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나병 환자지, 사마리아 사람이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근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도, 사마리아 사람도, 나병 환자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예수님께로 되돌아오지도 않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되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방 사람 1명밖에 없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온 사람은 이방 사람 1명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음을 분명히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따지면 누가 가장 큰 은혜를 누렸죠?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선택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고 그들은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는 삶을 지금 너희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감사합니까? 찬송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되돌아온 삶을 살고 있습니까?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되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치료받은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병에서 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인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였던, 마치 고립된 섬과 같은 자였던 이방 사람까지도 찾아오셔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지금도 잃어버린 자로 고립된 섬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 사람이었던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훌륭한 점은 자신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되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믿음을 더 가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치유함을 받았지만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님을 또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께 되돌아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되돌아온 사람만이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싶습니까? 경험하고 싶습니까? 예수님께 되돌아와야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 이 사랑을 누리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제사장들의 정결선언의 규정에 의하면 치유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 중 9명의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입었으면서도 예수님께 되돌아오지도 않았고 또한 공식적으로 행해져야 할 감사 찬양도 올려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로 되돌아오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되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치유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임을 알지 못한 것이죠. 영원한 통치자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된 생명을 누리는 길임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병 고침에 대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 고침이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삶을 영원토록 누리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되돌아가지 않고 또다시 주님을 떠나 사는 것은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던 나병 환자의 삶보다 더 비참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9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유한하잖아요. 살같이 바람같이 지나가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잖아요.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주님을 떠나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병중에 있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 은혜의 시간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오직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은 경건하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도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모르고 살아가지만 이방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깨끗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여전히 나병 환자로 있을 때의 삶과는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나병 환자도 죽음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떠난 인생도 결국 기다리는 것은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을 마감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온 나병 환자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구원을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죠. 구원은 영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과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 돌아온 자는 그 몸이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과 영생, 즉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내 몸이 치유받았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만 해요. 우리의 몸이 치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구원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지만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은 한 명만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인생임을 확신하고 살았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야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확신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오기보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방인이었던 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나병 환자 집단 거주지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따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거주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구원받길 원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비난했다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비난했다고 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멀어지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방인을 구원을 보면서 너희들도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만이 예수님의 사역에 이 충만한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알고 보면 그 9명의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영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되돌아오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만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도 품으셔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원래 유대인이시죠. 그런데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 고침을 받고도 예수님을 떠나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로 되돌아가야 하는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모두가 고립된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떠나면 모두가 외로운 인생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자만이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 되돌아왔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 이방인은 참된 예배자로 지금 예수님께 되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깨끗함을 잊고 새 생명의 삶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응답하며 이 구원의 은혜를 지금의 삶에서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치유받고 예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예수님께 되돌아온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을 여러분 누리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누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구원을 얻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긍휼을 기대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늘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 우리 인생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나병 환자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도움을 구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단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수많은 연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복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들이 여기저기에 있는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